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어지는 헤롯의 생일 잔치, 그리고 그 생일 잔치 앞뒤로 배치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기적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그 강한 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이 두 가지 기적이 가리키는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 기적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기적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각각의 기록하는 초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할 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결과도 간략하게 압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과정 속에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기적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과 열왕기 4장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 재현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기적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 생활 내내 매일 아침 꾸준히 내렸죠. 그 기적을 가리키는, 그 기적이 시작되는 부분이 출애굽기 16장이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시대에 역시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방문한 지역에 단 1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빵 20개를 가지고 채소와 함께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빵 20개를 가지고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떡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종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승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빵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눴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이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몇 가지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표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몇 가지 증표 중에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여주셨듯이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남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더불어 주시는 또 한 가지 증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것이 재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행하였던 그 기적,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끊이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이 메시아가 통치하면 이 유대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다루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지만 복음서마다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다 다루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여지고 예포되어졌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 오심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흥분을 했지 별로 별 반응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메시아적 성취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요한복음 6장은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여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해산을 시키시죠. 그래서 네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급하게 해산을 하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그 다음 기적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보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바다 위를 걸으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과 함께 오롯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별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술이 시작이 되냐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흥분하여 보고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한 다음에 돌아와서 제자들의 보고를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0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도 너무 피곤했고 돌아오자마자 쉴 겨를도 없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야야 이러다가 너희들 쓰러진다. 그러니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달리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쉬려고 가신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쉬려고 목적지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빨리 마무리해라. 여기 사람들의 이 마무리하고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안가를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달려서 따라옵니다. 달려서 따라와서 이 배가 멈출 만한 곳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이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숫자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5천 명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려고 간 한적한 휴양지에 갔더니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죠?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휴양지에 있는데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휴가하고 있는데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마음과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예,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이 세상에 세워진 불변하는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거든요. 물론 그 뒤에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요? 재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게 된 양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먹어요? 겨우 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행하신 기적을 주님이 왜 행하셨느냐? 그 기적의 출발, 그 보살핌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의 메시지는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여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역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도 감수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는 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대조가 어디가 있느냐? 헤롯의 생일잔치입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기록된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룹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는데 이 일이 예수님의 어떻게 바라보시게 하셨냐면 세례 요한조차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헤롯이 자기 부인 기쁘게 해주려고 어설프게 약조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백성들의 마음이나 백성들의 형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특징이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삶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로마 정부에 대하여, 로마의 황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그거 지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거 행하지 못하면 너는 부정한 백성이야. 뭐예요? 정죄와 판단에는 능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연약함, 그 절망스러움, 그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중요한 예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전통적으로 이어오기를 급한 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 사람 영혼의 회복이라면 경중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에 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안식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도드라지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계기로 예수님은 좌절하신 거예요. 절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을 가꾸고 칠 수 있는 목자가 일이 없다는 건가? 라고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 것도 알고 있기에 내가 이러한 무지하고 이런 강포하고 이런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의 죽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시느냐? 자기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그런 강포함 속에 억압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딱 이 제한을 놓고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고달퍼서 쉬게 하려고 배를 타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요? 오랜만에 쉼이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사역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주님께서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었다 오자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야 베드로 너는 게임 준비해, 야 안드레 너는 음식 준비해, 잘해, 너 음식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휴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같이 이동하는 가운데 뭘 보셨어요? 해안가 길을 따라 다름박질하는 무리들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쉴 마음에 뭐예요?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땀을 송골송골 흘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쉬러 간 그곳에 뭐 하셔요? 사역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이 사역에 집중했냐면요, 아침부터 시작한 이 사역이 해가 지는 해름이라고 그러죠. 해름에 가까이 오는데도 예수님이 끝낼 줄을 몰라요. 아니 그럴 것이 남자만 5천 명이라니까 최소 12,000에서 1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시간 가는지를 몰랐겠죠. 왜 그런 마음으로 하셔요? 예수님은 다른 마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난 이것도 못하는데 난 저것도 못하는데 라는 부족한 마음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께 나가야지, 그래도 예수님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영적인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잘하고 못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다름질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너무 습관적으로 아멘을 해서. 여러분 이 35절 이 36절 말씀은 우리가 개역 개정이 너무 점잖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은 2인칭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만 보내세요. 이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이제 뉘앙스를 좀 아시겠죠? 어떤 뉘앙스입니까? 나 참 쉬러 왔는데 이거예요. 에이 정말. 아, 사람들도 너무한다. 아, 좀 웬만하면 가지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말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다르게 또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편치 않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쉬러 온 그 자리에 미리 와서 속도 모르고 우리 좀 쉬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상황에 무엇이 또 겹쳤느냐? 그 전에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죠? 초반부에.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날도 먹을 겨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제나 오리나 똥이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돼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당 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배고프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민해져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가가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가복음은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쳐 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게 하셨던 이 기적의 경험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위기를 넘겨갈 건가,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통과할 건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당 떨어져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과 성을 다해 영혼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품어주고 있는 그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은 계산을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고 계신데 예수님께 가서 주님, 해가 저물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배고파요. 이제 좀 끝내시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안은 제시해요. 제자로서. 뭔 제안이에요? 빨리 보내십시오. 이 말이에요. 빨리 보내서 이 사람들도 근처에 있는 마을과 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 먹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여기까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을 제자들이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꼭 여기에서만 펼쳐졌을까요? 물론 한적하고 빈들이니까 이 상황이 더 도드러졌겠죠. 다른 도시에서 마을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제자들과 주님만 음식 먹을 겨를 없이 바빴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알아서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빈들은 알아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굶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마을과 도시에서 했던 사역과 본질적으로 다르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산시켜서 가서 쉬게 해야 된다, 먹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당한 생각을 거스르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말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을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알면서도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빌립이 최소한도로 잡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능력 안에,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당시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품삯이란 말이죠.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런 큰 돈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 안 됩니다. 우리 이만한 돈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줍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그 마음에 답답함만 호소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그래? 200데나리온이나 두는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서 끝냈으면 그럼 빨리 보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이걸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여러분, 마가의 기록이 굉장히 재밌어요.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통합해서 보면 제자들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소년이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하면서 내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의 동인, 기적의 원인이 뭘까? 기적이 일어난 통로가 뭘까 했을 때 대부분의 메시지의 방향이 뭐냐면 한 소년의 도시락의 헌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결이 달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딱 가져온 이 결은 무슨 결이냐면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불가능함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먹일 수 없습니다. 먹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면서 이 오병이어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죠?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 얘들아 100명씩 50명씩 앉혀라. 사실 이것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해서는 안 돼요. 설교가 2시간이 될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할 거예요. 무리들은 왜 50명씩 앉혀요? 왜 100명씩 앉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껏 경험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자기 계산의 한계에서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주님이 진행하시는 것들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베푸신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왜 경험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뭘까요? 띠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라잖아요. 바로 사라지잖아요. 띠하는 마음 아닙니다. 뭐예요? 꿍하는 마음 아니죠.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제자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야 되겠죠.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길 만한 상황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은 뭐죠? 조건 안 돼요.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육신은 피곤에 쩔어 있어요. 당 떨어져서 예민하기 그지없어요.
아마 제자들을 먼저 먹이셨다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기분 좋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더 배고팠어요. 그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그 걸음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한계의 한계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두드리기 쉬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판단하기 쉬운 현실을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두시지만 않는다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싹수가 좋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잘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져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있는 백성의 삶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도록 처절하게 만드셨나? 내 상황과 여건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반전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와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면 그 한계의 한계 속에서 무엇을 행하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고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나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우병희의 기적,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없는, 싹도 나지 못하는 철저히 굳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광야와 같고 허무한 빈들에서 고통스러운 걸음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게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하늘잔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